18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와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질문을 던졌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하시는 장면이 그 뒤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 제자들 앞에 세웠어요. 가운데 그 아이를 세웠어요. 그 제자들이 둘러서 있겠죠. 그리고 그 아이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질문을 했죠. 처음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그 예수와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16절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걸려 넘어지게 하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는 것보다, 하게 하는 것보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여러분, 어떻게 했길래 세상에 화가 있을까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이 세상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어떤 개인적인 그런 차원을 넘어선 이야기죠. 세상에 화가 있다고 주님이 하시는 것 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 일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실족하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만일 너의 손이나 너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이 얘기를 이어서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얘기가 앞에 또 있었죠. 6절에 있었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같은 얘기예요 지금.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색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두 얘기를 하시면서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끊임없이 이 작은 자에 대해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거면 끊임없이 아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을. 그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본에 이거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다른 사본에는 고대 사본 중에 어떤 사본에는 거기 각주에 돼 있죠. 각주로 아마 보통 성경들이 다 그렇게 해놨을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예수와께서 오신 것은 예수와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를 인자라고 하죠. 그 인자가 오신 것은 예수와께서 왜 오셨냐면 예수와께서 지금 오늘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성탄 이브죠. 오늘이 24일이죠. 오늘이 내일 성탄절인데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데 성탄절 이 날은 그 정확한 날짜는 아니죠. 이때 주님이 오신 것도 아니고 아무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가복음에 또 복음서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처음에 주님이 어떻게 오셨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죄패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 하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쓰게 하신 거예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리고 이분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세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지금 예루살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들썩들썩 하는 이유가 그 이유밖에 없어요. 사단은 이스라엘을 죽여야 되고. 왜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지연시키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단의 최대 관심사예요. 주님 오시면 자기는 끝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테러가 일어나고 끊임없이 지금 이슬람이 이 예루살렘 하나를 두고 이스라엘 요거 하나를 두고 요 작은 나라 하나를 두고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거고. 왜? 거기에 주님이 오시거든요. 사단이 그걸 알아요. 예루살렘에 주님이 오세요. 주님이 가실 때 천사 둘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잖아요. 가신 그대로 다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스가랴서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 감람산에 두 발이 서실 거고 이미 성경이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그대로 오실 거거든요. 어느 한 도시를 놓고 전 세계가 이렇게 집중하는 거 보셨어요? 어떤 도시, 어떤 나라 때문에? 즉 이스라엘이라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나라, 그 도시 하나 가지고 지금 동과 서로 나뉘었죠. 예루살렘이 서쪽은 이스라엘, 동쪽은 팔레스틴. 팔레스틴은 지금 터키가 제일 앞장서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터키 대통령이 창세기 12장 3절은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셨지만 결국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달리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실 거고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10편 122장에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이번에 며칠 됐죠? 이제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백지화시키는, 무효화시키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어요. 터키나 예멘 이런 나라들이 전방에 서가지고 그것을 임시 총회, 긴급 총회를 열어서 유엔 회원국들이 투표에 참여를 했어요. 안보리에서는 부결됐죠. 이게 한 나라, 그러니까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부결됐는데 총회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 반대표를 던진 나라가 미국, 이스라엘 포함해서 9나라, 기권 35나라, 찬성표를 던진 게 128개국, 21개 나라는 불참했어요. 우리나라가 어디에 속해 있냐면 찬성표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무효화하는 것에 찬성표를 던진 거예요. 저는 WCC 총회가 있었던 그 이후보다 앞으로 이 나라에 있을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WCC 총회가 부산에서 있었고 이 나라는 대통령이 탄핵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회장이 했던 사람은 지금 교회를 대물림했어요. 자식에게. 그것도 불법으로.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이 땅의 교회의 최대 이슈가 뭔지 아세요? 이 한국 교회 최대 이슈. 세금 안 내는 거예요. 이 세금 문제, 교회가 세금 내는 것에 대한 문제, 이게 최대 이슈예요. 모든 목회자들의. 그래서 정부하고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 뭐 덜 내느냐, 많이 내느냐, 이 문제로. 지금 교회가 가져야 될 최고의 관심이 어디여야 하냐면 하나님이셔야 돼요.
예수와께 성경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에 모든 관심을 다 쏟아야 돼요. 세금을 얼마를 내고 덜 내고 많이 내고 이전의 교회는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고 독립투쟁을 했고 그게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했어요. 군자금을 모아서 나라를 독립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 오히려 돈을 모아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든 내 배 불리고 세금 안 내는 거. 그게 온통 이슈예요. 관심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관심 거기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죠. 이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차라리 기권을 하든지 불참을 하든지 가장 좋은 것은 예루살렘 편에 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교회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돈에 있어요. 돈밖에 없어요. 관심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든 말도 관심이 없어요. 왜? 진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모르거든요. 구약의 메시아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라는 사실. 그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 이스라엘을 하나님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놓친 적이 없어요.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아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찬성표를 유엔에 찬성표를 던졌어요. 유엔은 이슬람과 하나예요. 유엔은 끝까지 예루살렘 끝까지 이스라엘을 대적할 겁니다. 이슬람과 하나 돼서.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있어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지금 128개국이 유엔의 의견에 찬성표를 던졌어요. 팔레스타인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손을 들어준 거예요. 이게 뿌리 깊은 이게 그럼 차라리 기권을 하든지 불참을 하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찬성표를 던졌을까? 이게 대한민국의 뿌리인 거예요. 어떤 뿌리냐면 유대인을 유대주의, 반이스라엘. 이 깊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상관도 없는 나라 아니에요? 저 멀리 중동에 있는 그 나라, 그 작은 나라. 여러분 세계 지도를 여러분들이 가끔 서점 같은 데 가면 가보세요. 이스라엘이 표기가 안 된 그런 세계 지도도 많아요. 그럴 정도로 무시당하는 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점과 같은 그런 나라. 지금 유엔이
이스라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작은 나라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민국이 찬성표를 던졌어요. 이것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행위고,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실리를 따지고 좀 정치적인 실리를 따진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예요.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 주님이 여기 그 말씀하세요. (7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넘어지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나라는 화가 있도다. 제가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 나라에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에 대한 대가 지불이 분명히 있어요. WCC 총회 때 우상 숭배한 거, 그거하고는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징계가 이 땅에 있어요. 그리고 찬성표를 던진 모든 나라에 하나님 징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할 땅이에요. 거룩한 땅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실 땅이기 때문에. 성경에 끊임없이 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유엔 총회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어제 밤에 명단을 다 적어봤어요. 이 나라들에 대해 어떤 나라들이 도대체 반대국이 9개국인데 정말 그 기가 막혀요. 이름 들어보실래요? 과테말라. 여기는 인구가 1400만이에요. 온두라스는 미국이 전적으로 원조해주는 나라예요. 인구가 900만. 우리나라 서울이 지금 서울보다도 훨씬 작은 숫자가 이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마셜 제도가 있는데 마셜 제도는 7만 명. 7만 명이 살아요. 그 나라에. 미크로네시아. 여기도 섬나라인데 미국에서 1986년에 독립했어요. 10만 명. 나우루. 여기도 섬나라예요. 이건 10,000명. 총 인구가 10,000명이에요. 팔라우 21,000명. 토고 800만 명. 그리고 미국. 이렇게 9나라예요. 그야말로 지금 반대를 했던 나라들은 미국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나라.
그런 나라들. 근데 이 나라들을 보면서요,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이 반대국 나라에 이 대한민국이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은 더 연합이 되겠죠. 이번 일도 더 연합이 되겠죠. 여기에 대한민국이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 말을 해줄 대통령에게, 정부에 지금 세금 안 내는 문제로 대립각을 세울 게 아니라 이거 목숨 걸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절대 찬성하면 안 된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이 땅 교회에 없어요. 제일 큰 교회들이 지금 세습하고 있어요. 이 땅의 교회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대통령을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10번째로 대한민국이 들어갔어야 돼요. 기권 35개국. 차라리 여기에라도 들어가지. 불참 21개국. 차라리 거기에라도 들어가지. 지금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물론 그런 마지막 그 끝은 지금 아니지만 그 끝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역사가. 근데 그 마지막에 대환란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실래요? 마태복음 24장. 복음서에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2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부탁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지금 보세요. 유엔이라는 나라, 유엔이라는 한 단체, 이 단체에서 나라들을 묶고 있죠. 연합시키고 있죠. 아직은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죠.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이 예수와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 일들이 지금 서서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끝까지 견디라는 말씀, 그리고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들으세요. 마가복음 13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장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환란의 시작이 일어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마지막에 있을, 이 역사의 마지막 끝에 있을 대환란, 그리고 예수와의 다시 오심, 그리고 휴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초두에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이기라. 민족 단위의 심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근거로 들어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마치 지금 주님이 제자들 사이에 이 아이를 하나 딱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하나를 세워놓고 이 민족에게, 하나님 선택한 이 민족에게 그 나라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이게 민족 단위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는 육체를 가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심판하시는지를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 작은 민족, 이 한 아이를 세워놓고 이 아이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 나라가, 이 정부가. 그러면 여기서 포기해야 되는가? 아니죠. 대신 회개해야 합니다. 대신 회개하고, 그리고 이 땅에도, 이 땅 대한민국에도 정말 예수와를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28개국 모든 나라에, 그리고 찬성하는 나라, 뭐 반대하는 나라, 뭐 기권한 나라, 불참한 나라 포함해서 모든 나라가 그 땅에 있는 정말 소수의 예수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한 책을 읽다가 그 챕터만 읽지 않고 나머지 챕터를 다 읽고 그 챕터를 어떻게 안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챕터 읽지 않았던 챕터를 읽었는데, 전에 제가 그 설교 중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책이에요. 제가 그때가 1996년 정도로 기억나는데, 1996년,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부흥이라는 막 찬양이 나와서 예수전도단에서 그 부흥이라는 찬양을 우리나라의 교회에서 정말 많이 부른 적이 있었죠. 부흥이라는 그 찬양. 근데 저는 몇 년 전, 그 찬양이 나오기 몇 년 전, 1996년 그 무렵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 영적 부흥에 대한 갈망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청교도에 대한 책들을 수십 권을 제가 읽었고, 그때 당시 뭐 조지 필드라든지 이런 그 영적 부흥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 그 청교도 그 줄기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 많은 책들을 봤어요. 그 관련된 책들을. 그리고 제가 한 7년 동안을 이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7년 동안을. 정말 목 놓아 기도를 했어요. 목 놓아.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했어요. 정말 성령께서 강하게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2014년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맞죠? 2014년 처음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가 책을 보고 뭐 누구 설교를 듣고 안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제가 심지어 이스라엘 선교사로 가야 되나 깊이 고민한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스라엘 간다고까지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성경을 보면서 또 주님이 가르치시고 성경을 계속 보면서, 그러면 나에게 어떤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부흥에 대한 마음은 어떤 걸까? 분명히 그게 성령께서 부어주셨던 마음인데, 그럼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가 없는 건가? 메시아와 어떤 관계가 없는 건가? 근데 이번에 그 책을 읽는데 존 오웬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읽었던 책에서 기억나는 대표적인 분이 존 오웬이라는 분이고, 그리고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29세에 죽었어요. 얼마나 경건한 분인지 29에 주님 품에 가셨는데, 그 어린 나이에도 얼마나 경건했는지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면 저절로 회개가 나왔대요. 그리고 기도실에서 그분이 기도하고 나오면,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요. 기도실에서 그분이 기도하고 나오면 사람들 얼굴만 봐도 정말 주님을 보는 것 같이 그랬던 분이래요. 이런 분들이 썼던 글들을 거기에 각주로 해서 달아놨는데, 이 책에서 그분들이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이래요.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책들을 읽을 때는 그런 게 안 들어왔어요. 이안 머레이라는 분이 쓴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를 저는 몰랐어요. 그때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책을 좋아하고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때는 그 내용들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왜 부흥을 주셨냐면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제가 7년여 동안을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 살아있는 동안 내가 부흥을 보고 싶다고. 하나님의 부흥을 보고 싶다고.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전무후무한 성령의 부어주심의 역사가 일어나요. 한 마을이 통째로 변화를 받아요. 한 마을이 통째로 회심을 해요. 술집이 문을 닫아요. 거기가 예배당이 돼요. 이런 일들이 역사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민족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흥이 예루살렘에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온 열방 곳곳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제 마음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이 부흥에 대한 기도가, 식어졌던 이 부흥에 대한 기도가 다시 솟구치기 시작했어요. 이걸 알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부흥들이 그냥 주셨던 부흥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부를 주셨구나. 그리고 이 부흥은 하나의 징표로 그동안 주셨던 거고, 마지막에 정말 위대한 이스라엘의 부흥으로 나타납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에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대추수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예루살렘을 집중하도록 주님 만드셨어요.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공중에 띄워놓은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리고 전 세계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민족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수많은 민족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거라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역사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때 일어날 일이잖아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을.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적할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 이 작은 나라를 대적하지?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수많은 나라들이 대적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강대국 미국을 붙여놓으셨어요. 끝까지 미국이 이스라엘 등지지 않고, 오바마 대통령 때는 8년 동안 집권하면서 이슬람이 미국에 수도 없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나라에도, 대한민국에도 지금 이슬람이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판도를 지금 뒤집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지난 10월에 유네스코 탈퇴 선언을 했어요. 이스라엘 총리가 또 이번에 이스라엘이 유네스코에서 탈퇴할 거라고 선언을 했어요. 내년에 동반 이제 1년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두 나라가 유네스코에서 나갑니다. 유네스코에서 위안부에 대한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역사적인 사건인데. 유엔은 이슬람 편에 서 있어요. 철저하게 유엔이 지금 이슬람과 함께 사단의 편에 서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현실이에요.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세금 문제를 지금 정부하고 대립각 세우고 거기에 쫓아다닐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예수와의 눈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눈을 떼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예수와를 알도록, 메시아가 바로 예수와인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한민국이 깨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도록, 이 땅의 교회가 정신을 차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라고 십자가 걸어놨다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무슨 교회입니까? 예수와를 모르는데 무슨 교회입니까? 예수와의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는데 무슨 교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우리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멸망의 자식들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때, 이스라엘이 핍박당할 때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부터 공격받을 때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고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18장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았어요. 그들이 잃어버린 자 아닙니까? 그들이 잃어버린 양 아닙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작은 자, 저는 이 작은 자, 분명히 저는 이 세대의 이 작은 자 이스라엘이라고 여깁니다. 지금 주님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영생의 문제까지 다루고 계세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사람의 생각하고 달라요. 저 선민이라고 저 교만한 저 나라, 저 교만한 저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달라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아버지는 달라요. 내 아들이에요. 내 자식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누가 손가락질해도 내 아들이에요. 내 딸이에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고. 내 자식을 왜 건드냐?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왜? 그 민족을 살아야, 그 민족이 살아야.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온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25장에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요엘서 3장이 기억나죠?
모든 민족 양과 염소로 구분합니다. 4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이스라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입니다.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대한민국에 성령이 부어져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령이 부어지도록 기도합시다. 그 열방에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현실을 지금 보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냥 믿을 수 없어요. 회개하고 주님 믿는 거예요.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열방이 지금 에드벨론처럼 예루살렘을 띄워놓고 행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서 이스라엘만 수건이 벗겨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이 거대한 수건들이 벗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예수아를 볼 수 있어야 돼. 지금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열방이 아버지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셨던 위대한 부흥들이 이방 땅들에게 주셨던 위대한 부흥들이 이스라엘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아를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열방에 이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소생하는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대한민국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회개하고 돌이킬 때 대한민국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오직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이스라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열방계 온 세계 예수와의 교회들마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부흥을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예루살렘의 온 열방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이스라엘 대적한 나라들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라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도와주십시오. 이 민족이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한민국 정부가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땅의 이 나라의 정부를 용서해 주십시오. 대통령과 정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이스라엘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아버지 이스라엘 대적하고 예루살렘을 대적한 것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을 아버지를 사랑하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반유대주의 영 떠나갈지어다. 이 땅의 모든 반유대주의 영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을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대한민국의 반유대주의 영 떠나갈지어다. 반이스라엘 영 떠나갈지어다. 반유대주의 영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반유대주의 영이 완전히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사랑하고 이스라엘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민족이 되도록 이 땅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회개영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 땅의 목회자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더러운 세습이 떠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의 더러운 세습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반유죄주의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반성경주의가 떠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하여 이 땅의 교회들 참된 교회들 거듭난 예수의 사람들이 담대하게 도와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십시오.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이 깨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깨어나게 하시고 성령이 이스라엘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성령이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주영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주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메시아 육주의 그들에게 하는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도와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모든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가운데 유대인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를 하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대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예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오 주님 부을 주소서. 이스라엘 가운데 성령님 부어주소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소서. 열방의 예수의 교회들마다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와 사랑합니다. 예수와 찬양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두려움이 있고 또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우리가 두려움 없이 전진하기 원합니다. 두려움 없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와의 손을 잡고 그분은 우리의 손을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루살렘이 끝까지, 이스라엘이 끝까지 예수와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움 없이 걸어갈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예수와의 손을 잡고 걸어갈 것입니다. 담대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끝까지 예수와의 손을 잡게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두려움 없이 예수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이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십시오. 여호수아 장군처럼, 여호수아처럼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교회여,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와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땅에 부흥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땅에 부흥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예수와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손을 놓치지 않는 주님과 함께 달려갈 것입니다. 뛰어갈 것입니다. 주여, 이스라엘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함께 달려갈 것입니다. 주는 위대한 부흥을 주시옵소서. 위대한 부흥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성령의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와 경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